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고민을 합니다. 인터넷에 가면은 거기에서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접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질문하는 그런 재밌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중국 요리를 주문하면 어떤 고민을 합니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세기의 대결이라고 부르죠. 탕수육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어서 먹느냐 찍어서 먹느냐. 부먹파와 찍먹파가 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죠. 고기를 먹고 나면 비빔면이냐 물냉면이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나 청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치킨이나 피자가 있죠. 서로 주문할 때 치킨을 먹자 피자를 먹자. 또 한 가지를 결정하면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라면을 끓일 때는 계란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별거 아닌 흔한 고민인데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짬짜면,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일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무엇을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뭘 선택해도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무거나 한 가지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민 중에 절대로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서 고르는 것,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제자들의 이름들이 4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보내면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천국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는 내용이 납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는 예수님의 이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보통 이리가, 늑대가 양떼로 숨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늑대는 강한 이빨과 빠른 발과 강한 근육이 있기 때문에 늑대가 양들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 늑대가 손해볼 건 없어요. 잡아먹으면 이득이고 놓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그와 반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늑대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떼와 같다. 예수님이 걱정이 되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마음이 쓰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에게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참 힘든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힘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덜 괴롭고 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업, 직업, 우리의 일상 앞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애쓰며 방법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사람으로 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점은 없다. 거기에 너희에게 피할 길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라고 했다면, 하물며 나보고 이렇게 말했다면 너희들 보고는, 나의 제자인 너희들 보고는 얼마나 더 나쁜 말을 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상황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덜 고난당하는 방법,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 그들에게서 잘 도망가는 방법, 그런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더 이상 짜장면 반 짬뽕 반, 그 반반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적당히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든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탈레반이 카불에 들어가면서
기독교인 한 사람이 총살됐다고 기사에 났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이슬람 사람들이 죽였지만 그 사람의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은 그들이 절대 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 당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고 미움당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두려워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하세요. 26절에 또 28절에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막 그냥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렇게 막 방치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 뒤에 예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 동전의 단위예요. 아주 작은 동전.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보다 못하지 않느냐. 참새 가격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참새 2마리를 합쳐봐야 이 동전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가운데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을 아낀다 한들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아껴서 몇 개인지 셀라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저 많은 참새 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혹여나 너희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또 떨어진다 하여도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당할 고난 앞에서 마음이 쓰리셨지만, 아프셨지만 그들에게 타협점을 알려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 아닙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는 길을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덜 고난당하고 덜 미움당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뭔가 좀 덜 손해보고 싶고 세상적으로 이득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나 너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으니까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할 고난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고난과 압박과 어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종교다원주의, 네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다, 한 개만 주장하는 건 틀렸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가치관으로 지금 계속 함께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해요, 산을 올라가는데 이 길로 올라가나 저 길로 올라가나 꼭대기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너희들의 기만 주장하느냐.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산이 아니라 이 산이라고요.
그들이 올라가는 산과 우리가 올라가는 산이 다르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고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타협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믿음 앞에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돌밭일질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희만 왜 그렇게 유독 별나냐고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우리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담당히 그렇게 믿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인정받는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또 오랜 시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이 교회와의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대면 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